영어 문장들이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도구를 통해서 영어 문장을 손쉽게 익힐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 빨간색은 중심이 되는 동사, 주인 동사의 빨간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종속절 내의 동사, 종동사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파란색은 변신 동사들, 그러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러한 경우에 파란색으로 채색을 했고요. 밑줄이라는 거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구조를 다 밑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이 낱낱이 분해 분석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구독자 여러분,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영어를 익히는 가운데 영어를 통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RGB English Bible, 빨록파 특허 영어 성경을 출간을 했습니다. 현재 교보문고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점들도 주문을 하시면 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직접 주문하셔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설명글에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파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각 교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안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학생부의 경우에, 중고등학교 학생부의 경우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영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어 학습은 물론 학교의 성적, 대학 입시, 아니면 토익을 넘어서서 기업체 입사 시험과 함께, 아니면 공무원 시험과 함께,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졸업한 후에 사회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 영어가 완성이 되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더 넓은 시장, 더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성공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재정적인 여유에도 보탬이 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가갈지를 주로 줌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벌써 이제 2020년, 21년, 2년을 넘어서서 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를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이라는 새로운 무브먼트, 사회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기독교 발전, 아니면 기독교 성장 운동을 통해서 어떤 진보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통해서 줌 사용이 익숙하실 테고요. 오히려 청년부들 중에 좀 이렇게 대기업이나 갖추어지지 않은 근무 환경에서는 줌이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 한국 교회라는 것이 대한민국 내 가장 뛰어난 세미나의 거점이 되고 독서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고요. 인프라가 그렇게 충분히 갖춰져 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새롭게 이 엄혹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청년부든 장년부든 학생부든 간에 영어 성경 원전을 놓고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이 영어 성경은 GNT 버전,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을 텍스트로 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영어 성경이 빨록파 특허 영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들이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도구를 통해서 영어 문장을 손쉽게 익힐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 빨간색은 중심이 되는 동사, 주인 동사의 빨간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종속절 내의 동사, 종동사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파란색은 변신 동사들, 그러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러한 경우에 파란색으로 채색을 했고요. 밑줄이라는 거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구조를 다 밑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이 낱낱이 분석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너시스,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볼까요? 1절. In the beginning, in 전치사, beginning 동명사에서 온 명사인 거죠. 그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여기서는 부사가 됩니다. 전명구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는데, 형용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부수적으로 쓰인 부사, 그것이 이제 부사인데 in the beginning은 부사인 거죠.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이렇게 부사는 부수적인 상황의 설정.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 경우도 부사절인 거죠. 앞에는 전치사 명사 구 형식의 부사구이고요, 뒤는 부사절인 거죠. 영어는 부득이 문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법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듯이, 영어라는 세계에 살아갈 때는 영어 어법, 영문법을 무시하고서 영어의 세계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사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상황을 서술을 하는데 그 상황이 여기서는 부사적으로, 부수적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주인공 create라는 동작, 그 동작의 목적물 the universe, 주어 동사 목적어, 이 구조인 거죠. 하셨을 때, 이렇게 부사절 다시 끝났고, 실제 주어는 여기 이거죠. 2절에 The earth was formless and desolate. 지구는, 땅은 formless, 형태가 없는 상태였고 desolate, 황량한 상태였다. 1, 2절 문장 내에서 핵심이 되는 주어는 the earth, 땅은 formless 했다, 아니면 desolate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근데 그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형태도 없고 아주 그냥 황량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The raging ocean, 바다를 수식해주는 raging이 있죠. 넘실거리는, 물결이 넘실거리는, 저도 raging 익숙하지 않아요, 단어가 어찌지만 어떤 raging 하는 바다가 또 수식을 뭔가 받죠. That covered everything, 모든 것을 둘러싼 일렁이는 바다는 was engulfed in total darkness, 아주 완전한 흑암 속에 engulfed 되어 있었는 상태였다. engulfed라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engulfed. 이 GMT 버전이 가장 쉬운 현대 일상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 이제 성서는 히브리어 아니면 이제 헬라어가 원전인데, 구약이 히브리어 중심이고 신약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 중심이라, 고대 그리스어 중심이라면 역시 영어 성경은 일종의 번역본이기는 하죠. 번역 상태에서 engulfed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모르겠어요. 또 우리 영어 단어를 더군다나 비원어민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모든 것은 engulfed 된, 아주 완전히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완전한 흑암 속에서 engulfed 하고 있었다, 그냥 넘어가죠. An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was moving,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주인 동사는 was, 비동사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의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오고요. 일반 동사 create 이런 거는 뒤에 목적물이 오고 동작이 이루어지고요.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주인공은 누구? 더 스피릿. 이 스피릿을 꾸며주는 of God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이런 전명구가 형용사적 전명구고, in the beginning 이런 게 부사적 전명구고 이런 거죠. in total darkness,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 이러한 경우도 부사적 전명구인 거죠. over the water, 물 위에 넘실거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청년부든 학생부든 장년부든 그 교회 영어 독서 모임의 리더가 저는 해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 본문을 풀어주고 있는데, 성경 읽기 모임에서는 일단은 영어 지식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었다고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를 초청하시면 제가 이제 각 교회 청년부든 학생부든 가서 한 2시간 정도 특강으로, 물론 다들 영어 익히 아시겠지만 영어 성경을 읽는데 기본이 되는 문법 지식은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아니면 또 제가 해설해 놓은 영문법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카드를 붙여드리기는 할 텐데, 그렇게 하셔서 문법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지만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고, 영어 독서 모임에서는 이제 줌을 통해서 각각의 청년부 회원이든 학생부 부원이든 간에 함께 모여서, 온라인 상으로지만 함께 모여서 뭔가 비장하고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읽어 나가면서 영어 환경에도 노출이 되고, 한국같이 비원어민으로서 영어 실습, 영어 훈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또 쉬운 영어 성경 텍스트를 중심으로 독서 운동을 해 나가면서 교회 부흥과 발전, 그를 통해서 각종 시험 내지 비즈니스에 초석을 마련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혹한 상황에서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특히나 이제 시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거대한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를 한다면 적어도 아마존에 입점을 하는 아마존 셀러가 되는 것이 일단은 시대의 흐름에, 아니면 비즈니스의 흐름에 동참하는 좋은 기회라고 봤을 때, 이렇게 영어 독서 읽기 모임이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그러한 사업적인 성공이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교회의 독서 모임의 지도자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 교독을 하듯이 각 절을 읽어 나가는데,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읽으면 좀 다른 사람들은 또 집중하는 데에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특히나 뭐 어학 연수라거나 아니면 발음이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 당연히 이제 한 줄씩 읽어 나가야 되는데요. 또 참가자들 중에 아직은 영어가 낯설고 영어 읽기 내지 영어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읽는 거는 좀 어려워하면, 그분은 그냥 듣기만 하고 참가만 하고 읽는 거는 안 하되, 가능하면 읽어서 발음 훈련이, 아니면 자신의 발음이 남들이 듣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본문을 나누어서 읽는 쪽으로. 근데 특별히 읽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으면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또 자신은 읽기에 내지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읽는 역할은 못한다고 할 때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조만간 자신도 발음 훈련에, 발성 훈련에 참가한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이 장애를 극복해 나간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 좋으신 분들, 발음에 문제 없으신 분들, 아니면 어학연수를 통해서 발음이 좀 나은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발음이 어색함에도 참가하시는 분은 또 격려를 하고, 근데 읽어나가면서 발음이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좀 확실히 잘못됐다 하는 건 좀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읽으면서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문법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아니면 해석이 절대적으로 어렵다 하는 건, 누군가는 질문을 하고 누군가는
그 모임 내에서 아는 한도 내에서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서 함께 접근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반 학습자들을 위해서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할지를 분석하면서 나가지만, 성경 모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기만 하고 특별히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나름의 문법적인 해설을 하고, 덧붙일 사람은 덧붙이고 그러는 가운데 영어도 익히고, 본문은 영어 문법적인 해설로서의 접근과 아니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 내지 은혜, 이런 걸 나누는 거는 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는데, 쭉 참가자들이 읽어 나가는 쪽,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면 제가 이렇게 줌 상황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그쪽 교회 인도자분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영어 학습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목사님들의 경우에 좀 영어가 익숙치 않아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에 거부감 내지 주저가 있으실 텐데, 영어는 이제 시대의 도도한 물결이거든요. 세종대왕 시절부터 한글 창제와 한글의 사용이 사회적인 물결이었듯이, 이제 영어는 대한민국 교회가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인 거지 위협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분들 특별히 지지해 주시고 학생부, 청년부, 선생님, 지도자분들 자신감 있게 영어 일상훈련에 참가하셔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의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이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응원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고 다른 교회에도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